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찾으셨지요?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때가 이름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자, 우리 다시 때가 이름에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곡 좀 낯이 익으신가요? 마태 순환곡이라고 하는, 아까 나왔죠, 맨 앞에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 39번 이제 뭐 에르바르테 디히 막 이러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인데요. 원래는 엘토의 아리아라고 해요. 여자들이 부르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카운트 테너들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막기가 들을 때는 이분께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그 절망과 용서를 구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 엄청 좋죠. 그 독주와 알토의 그 감정 표현이 바흐 특유의 그 깊이가 느껴진다는 평입니다. 바흐 음악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곡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오라토리아, 이거는 이제 오페라와는 좀 다른데, 오페라는 그 베르디 오페라에서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게 분장하고 뭐죠? 이렇게 퍼포먼스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라토리오는 그건 없고 교회에서 연주되는 장르인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곡을 만들어 간다고 해요. 원래는 이 곡이 이제 1729년 바흐가 있었던 그 라이프치히 그 토마스 교회에서 처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요, 예수님 못 박히시는 그날 이제 초연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바흐가 이제 죽으면서 그냥 묻혔던 곡이에요. 그런데 100년 뒤 멘델스존이 이 악보를 발견하고는 뻑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그걸 이제 연구하고 해서 1829년에 그냥 거의 딱 100년 만에 이 곡을 이제 자기가 직접 지휘해서 이 곡을 세상에 내놓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약관 20세. 역시 천재는 천재입니다. 20살에 이 곡을 복원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성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이 미사 때 이 곡을 전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의 길이가요, 장장 2시간 40분이에요. 전곡을 듣고 거의 3시간에 가까운 곡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서 뭐 한 4-5시간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필사를 하면서 이제 이 마태 순환곡을 들으면서 이제 마가복음 필사를 하면서 했던 게 아침 루틴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곡을 들으면서 고난 아닌 고난을 또 받았으면서 그렇게 이제 보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왜 마태 순환곡이냐고 하면 마태복음의 26장부터 28장까지 그 마태복음에 준해서 그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다 넣어가면서 그 곡을 합창으로 또 기악곡으로 해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천지 아니면 바흐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가 6주째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아침에도 이제 나왔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러니까 이제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려가지 있자 흔들었잖아요. 이때 사용했던 이 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다음에 사순절 그 제의 수요일 시작되잖아요. 수요일날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 수요일에서 시작돼서 쭉 가서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일로 해서 사순절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금욕하며 참회하면서 지내는 기간이지요. 그런데 현재는 이 사순절을 생략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카톨릭은 이제 물론 자기네들 전통이니까 지키지만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 고신, 합신 이런 데는 사순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전통이고 또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너무 형식주의에 치우치는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교단에서는 안 한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장로교 합동이라든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에서는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극단적인 주장은 주일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을 기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교단들도 있는데, 물론 과한 절기 중심은 자칫 의식에 치중해서 내용에 부실해질 수도 내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기념이나 기억 없이 우리의 그 신앙의 온도를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성탄, 부활절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마가의 설교에서처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자극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는 이 어설픈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 절기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읽었죠. 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쉽게 잊어버리고 또 풀어져 버리는 그 우리를 아시기에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 의식 식사 중에 어쩌면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하시면서 이를 기념하라, 곧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겠죠.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르네상스의 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집에 있어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밀라노의 어느 수도원에 그 식당이 있는 벽화라고 해요.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훼손이 많이 돼서 그렇다고 많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잘못된 부분, 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런 현실과 맞지 않는다, 소위 그 고증이라고 했을 때 그거랑은 좀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더 밝은 이런 버전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식탁이요. 예. 오, 빙봉. 식탁에 다리가 있어요. 그죠? 다리 없고 유대인들은 낮은, 그리고 비스듬하게, 똑바지로 앉아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어요. 그죠? 로마인들도 그렇게 식사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자,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창문을 우리가 힌트 드릴게요. 창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 빙봉 맞췄습니다. 밤인데 지금 낮입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은 좀 너무 디테일해서 잘 모르시려나? 예, 제가 그럼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구조가 일단 틀립니다. 일자형이 아니라 U자형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디귿자형으로 해서 먹고, 자, 그 다음에 음식도 가만히 보면은요, 저기 생선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6월 출애굽기 6월절 그 제정할 때 6월절에 식사가 뭔지 아십니까? 뭐 먹었죠? 그때 막?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그죠? 그 다음에 양 잡아서 같이 먹죠. 양고기인데, 근데 여기 보면 생선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접시에 생선 2마리 지금 있는데 생선이 틀린다 그러고요. 그리고 외모도 가만히 보면은 얼굴이 그죠? 유러피언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중동계예요. 요즘의 아랍 사람들처럼 약간 좀 시커먼 구릿빛의 피부인데, 예, 유럽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옷들도 보면은 저거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옷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옷은 저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보인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정말 표정들이 좀 살아있어요. 막 놀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베드로는 화가 나서 지금 칼을 들고 누구냐고 막 찔러 죽일 것처럼 베드로 손에 보면 이제 칼이 들려 있다고 해요. 자,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들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빈치는 이러한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을 찾아봤었는데 역사 재현보다는 신학적인 어떤 상징성과 심리 묘사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어떤 고증보다는 예술적이고 또 신학적인 의미 전달의 핵심이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성전을 뒤엎으시고 화요일에 다시 그 성전을 찾으셔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조금 쉬십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요일입니다. 자,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저녁때가 때가 되어서 옵니다. 저녁때입니다. 우리 그림에서는 낮인데 저녁때가 되어서 6월절 식사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 계속 갈게요. 15절, 16절은 누가만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마타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만의 기록으로 6월절의 식사와 그 고난을 지금 연결하고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막 제자들 보고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도 가져오고 막 이러는데, 자, 마지막이 될 이 식사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낮부터 준비하라고 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거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세족식이었어요. 그죠? 6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같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식사를 통해서, 6월절 식사를 통해서 당신이 무슨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공식적인 자리가 마지막이니까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이 갖게 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 갖게 될 중요한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 몇 번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환 예고를 이제 3차라 그래요.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하셨지만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할 건지, 그런 순환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에서야 그 마지막에 바로 이제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많은 학자들은 이 16절의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과 연결된 그런 이제 종말론적인 배경을 가진 가르침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 땅에서는 끝이시니까 더 이상 6월절의 만찬을 드실 수는 없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건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확장되듯이 출애굽이라는 그 유대인의 그 구원의 상징인 6월절이 이 만찬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그 성찬으로 이제 대치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네들 유월절 지켰지?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생겼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는지, 이제 이들은 더 이상의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러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권사님 계시록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19장 6절에서 20절 보면 쫙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재림 때는 교회가 그분을 이제 신랑으로 맞이하는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고, 여기에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결혼은 바로 뭐요? 하나됨, 그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잔치를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예언하고 계시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유월절 식사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잔을 들고 감사 기도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유대인의 명절 식사는요, 이 포도주를 4번을 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추석이나 뭐 설날 때 먹을 때 우리는 늘 한 상 가득, 그죠? 한꺼번에 채워놓고 먹지만, 우리 문화권 아닌 다른 거의 이제 코스로 먹잖아요. 이거 먹고 나서 하는데, 그것처럼 6월절에 그 식사도 이 사람들은 4번을 한대. 맨 먼저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첫 잔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쓴나물이랑 무교병 있죠. 그 딱딱한 빵,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 그거 먹고 뭐 또 차로셋, 차기가라는 하여튼 뭐 그런 전통 음식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그 집안에, 이제 집안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 집안마다 유월절 명사, 우리 집안마다 이제 집에서 떡국 먹듯이 먹을 때 먹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애가 묻는데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이제 시키나 봐요. 이거 우리가 왜 먹어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도대체 뭐예요? 하고 이제 질문하면 가장인 아빠가 유월절에 대한 우리 조상의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 그거를 기억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잔을 마시면 힐랄이라는 또 이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시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무교병, 뭐 쓴나물 또 그런 이제 먹고, 이때 이제 양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잔을 마시고, 식사 후에 또 마지막으로 4번째 잔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높이 드신 그 잔은 바로 첫 번째 잔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19절에 또 나온, 그건 좀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에 가봅시다. 18절은 16절하고 좀 의미가 비슷해요.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완전한 어린 양의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이제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거예요. 6월절 통해서. 그리고 6월절 식사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이 새로운 언약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이제 떡을 떼어주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누가가 이 말을 넣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누가가 삽입했다고 봅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름 아닌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콕 집어서 지금 누가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 내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죽는 거야. 마태와 마가는 이제 간단하게 6월절 만찬의 그 상황만을 그렸는데요. 누가는 만찬의 의미를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여러분 그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이거든요. 누가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서에 기록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그 20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마태와 마가는 이 잔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누가복음 보면서 막 헷갈리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번 마시면서 끝났는데 왜 누가에는 두 번이나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네 번이었다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잔, 세 번째이기도 하고 마지막 잔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 번째 잔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잔을 또 그 잔을 마가 마태는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들을 이제 기록한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입교가 있었고 또 여러분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은혜와 감동, 감격 그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빵은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왜 하나도 안 단 거야? 포도주는 또 왜 이렇게 시큼하지? 이거 작년에 담은 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시면서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막 이러시면서 혹시 된 건 아니신가요? 카톨릭에서는요, 성찬식을 성찬성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는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그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과의 이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성찬론이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서브스텐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본질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처럼 물질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혼모노, 몸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포도주 안에, 포도주 위에, 포도주 아래에 예수님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좀 문자적인 해석을 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쯔빙글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땅에 오실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단지 그거는 상징이야, 기념이야 라고 기념설을 주장했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찬하는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성찬을 받을 때 그 포도주나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이신 것 같습니까? 어느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칼빈.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온 게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자, 카톨릭의 성찬 여러분 혹시 카톨릭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성찬 혹시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 카톨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봤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성찬 성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받는 거 있죠. 빵을 받는데 이걸 영성체라고 해요. 거룩한 그 몸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성체라고 하고 영한다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진지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먼저 고해성사를 해서 자기의 죄를 다 씻음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정결한 이제 영이 된 다음에 공심제라는 게 있어요.
공짜, 비울 공짜예요. 빈 공짜에다가 마음을 비우는, 마음이 아니라 위를 비우는 것 같아.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물과 약은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조금 유연해졌다 그래요. 그전에는 자정을 지나면 아무것도 못 먹게 됐대요. 그 거룩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야 되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 합니다. 그리고 받을 때도 다 그게 있어요. 막 아무렇게나 받으면 안 돼. 왼손인가 오른손인가를 위에 해야 돼요. 그리고 받고, 이분들은 앉아서 안 받거든요. 앞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면 이제 이렇게 신부님이 딱 주면 그거를 받는데, 받기 몇 걸음 뒤에서 벌써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 떨어지려고 그래. 인사를 하고 받고 또 몇 걸음 간 다음에 입에 넣고 그러고 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이제 신부님이 입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포도주를 찍어서 주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아주 귀하고, 그냥 평신도는 떡만 빵만 받아요. 포도주는 너무 귀해서 그 전에 몇 번의 그 실수가 있었나 봐요. 쏟거나 했나 봐요. 그 쏟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벌써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제들만 대체적으로 이제 포도주는 분배를 하고 일반 성도들은 이 떡만 받는 거예요. 자,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고 예수님 몸과 피고 하니까 너무너무 성스럽지,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이 됐지만 일본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일본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체프를 할 때 예배위원이어가지고 성찬식 때 이렇게 같이 이제 준비하고 참여했거든요. 엄청 준비해요. 하루 전에 리허설을 몇 번을 하는 줄을 몰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신학생들한테 하는데도 막 차례대로 이제 걸어가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뭐 막 그 사람들 특유의 그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성찬 준비하는 거를 봤는데요. 진짜 너무 꼼꼼하게, 막 그 겸허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저 그때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찬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신학교 와서 공부한다고 이러면서도 너무 의미 없이 그냥 받은 거였구나. 그래서 굉장히 찔림이 있었고 많은 회개를 했었는데, 자,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뭐 형식적인 거 아니냐, 뭐 형식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지 하면 그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일본 속담처럼 형식 운운하다가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지난주인가요? 목사님 설교 나왔죠. 그러니까 물을 담아야 하는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중요한 본질과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형식도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루터는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씀은 귀로 듣는 복음이지만 성찬은 눈으로 보는, 또 입으로 받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쉽고. 그렇게 성찬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성찬의 의미를 그러면 뭔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새 언약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거를 이제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도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나오는데, 또 히브리서에 보면 약속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전에 그 반대되는 옛날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옛 언약. 여러분, 옛 언약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새 언약 말고 옛 언약은 뭘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옛날에 언약 맺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장막 앞에서,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맺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세와 1대1로 맺으신 건 아니거든요. 모세를 대표자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전체와 약속을, 공동체와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혼자서도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약속을 맺으셨고 신약은 그 약속을 교회가 이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볼게요. 옛 언약. 예, 7절에 첫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7절, 8절까지만 읽을게요. 두 절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볼지어다 날을 이르리니 그 날이 바로 유월절 마지막 식사에 이르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옛 언약, 모세와 맺었던 그 옛 언약이 잘 지켜졌으면 둘째가 뭐 필요 있었겠냐? 그 얘기죠, 그죠?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게 필요하게 됐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예언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새 언약 가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떠오릅니다. 그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3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었음이라. 말씀이 3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여기서도 이제 날이 이름해야 하는데 그 날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둔 그때였었고요. 6월절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옛날 약속은 돌에 새겼는데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깨지지 않은 그 마음에, 너네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신비에 새길 약속이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식사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당신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 성찬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의 기도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 한 장 다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앞에 세족식을 끝나고 성찬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17장 기록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만 따로 기록한 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주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같이 읽으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지금 이들 제자들도 12명의, 그때는 이제 12명의 제자죠. 그 12명 안에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에서 나를 보내긴 같이 보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절, 23절에 계속 보면은 그렇게 몇 번이나 나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17장에 드리거든요. 오늘 이제 기억에 남으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 된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하시는 이 기도인데 새 언약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됨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의 핵심은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유니언이에요. 그게 성찬의 정신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아까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임하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함께 참여한 이 지체들이 또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처럼 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옆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게 그 의미가 성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은 바로 연합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 안에서 지체와 연합되는 것, 하나 되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있어야 하고 수용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냥 상식도 아니고 기념도 아니고 물리적 변형도 아니고 단순한 기억도 추억도 아닙니다. 유월절 명절과 그 식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떡국을 먹으면서 송편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뭐 옛날에 뭐 이런 추억 얘기 좀 하고 이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새 언약의 그 성찬을 현재화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과 같은 그 믿음과 성찬이 아니라 매번 떡을 떼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찬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하늘 가족인 제자들, 그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찬은 그래서 바로 연합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번 오늘 여기에서 신비에 깨지는 돌이 아니라 우리 깨어지지 않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투성인 저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에서 하나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잔을 함께 받는 지체와 하나 되는 것, 그 연합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를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